선지자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예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목회자에게 해당될 것 같아요. 자, 그들에게 맡겨진 것에 쉬운 일은 없지만은 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선지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의 정도는 많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목회자가 느끼는 감정은 과연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 내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사역이 생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때나 혹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또 나의 생각과 많이 다를 때는 좀 그런 낙담이 듭니다. 아마도 당시 선지자들이 느끼는 감정도 비슷하였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전하는데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은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은 부르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 때로는 낙담이 됩니다. 자,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때 당연히 책임이 따르겠죠. 세상에 맡겨진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그 책임의 한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33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은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를 성실하게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악에서 떠나지 않은 경우에는 선지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경고를 성실하게 전하였지만은 이분들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할 때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회자도 교인들 눈치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대로 똑바로 전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일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들은 핑계입니다. 그건 우리는 몰라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다 좋아하신답니다. 다 사랑하시니까. 세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상대방이 고집을 하면서 그 권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렇다고 뭐 어차피 말을 안 들을 테니까 내가 말을 전할 필요도 없다. 내 입만 아프다. 뭐 그러지 말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런 말들. 어차피 말해도 듣지 않을 텐데 하면서 마땅히 전해야 하는 일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건 목사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들, 그러니까 초기 선지자니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이제 오늘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은 11개 기록되어 있지만은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지 않았고 또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우시아와 함께 평화롭게 지내던 시절이라 아주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국가적인 번영으로 이스라엘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이웃나라와 동맹을 맺거나
조공을 바침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한편 부유층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아주 이기적인 자들이 되는데요. 빈부차는 격심하고 종교적으로는 형식주의, 혼합주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가 만연합니다. 그분들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오늘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또 예배도 아주 은혜롭게 드리는 것 같고 찬양은 참 음악적으로도 참 괜찮고 멋있어요. 그러면 그 이면에는 상당히 위선적인 요소들이 있고 또 종교적 열심에 가면을 쓰는 그런 걸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일까요? 우리 오늘 교독문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은 그냥 제사를 소의 피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걸 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일까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무엇인가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싫어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내 아내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좋아하는 줄 알고서는 열심히 다이아몬드 바드 큰 거 갖다 바치는데 그 와이프는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 원우 씨는 사랑하는 아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면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물어봐야지. 보통 남자들이 그걸 물어보면요. 당신은 여태까지 그것도 몰라? 내가 뭐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요.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 하나님을 알자, 열심히 알자,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또 뭐합니까? 그 뜻대로 살아야죠. 네, 말은 쉬운데 그게 쉽진 않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는 지금 의식주 문제가 걱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이러한 경제적인 풍요와 또 사회적인 번영에 동반되는 부정적인 현상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도 비록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은 생각은 오직 돈만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그 도덕 불감증일까요? 또 그리고 기득권의 부정부패가 만연한데 막상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저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상황 중에서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것 같아요. 기독교 신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많지만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체험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너무 풍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는 열심이 부족하기 때문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가 상당한 어려움에 사회적인,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 어려움에 닥치면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항상 그 풍요롭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데 그게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실제적인 행동이 동반되지 않은 종교적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혐오를 일으킨다고 지적하며 심판이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호세아는 주전 8세기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로 여로보암 2세부터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까지 주전 한 750년에서 725년경입니다. 호세아 1장입니다. 오늘 본문 1장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여로보암 2세가 누군지 아십니까? 북왕국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2명이 있는데 첫 번째 여로보암은 북왕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로보암은 첫째와 구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데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북왕국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다스릴 때가 북왕국 역사의 가장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볼 적에는 아주 부강한 나라였지만은 내면으로는 부패와 타락이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다가 이 막강해진 국력 때문에 왕도 교만해지고 백성들도 교만해지고 부유해진 국민들은 도덕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급속하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서 여로보암이 죽은 후 불과 30년도 안 돼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로 3명의 선지자를 보내는데 요나, 호세아, 아모스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의 사명은 뭘까요? 니느웨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이방 선교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왜 비슷한 시기에 여러 곳으로 똑같은 곳으로 여러 선지자를 보낼까요? 네,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부러워하죠. 하나님은 왜 저 목사에게는 저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일을 시키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전에 선지자들에게는 아주 더한 것도 시키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호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데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It is so weird. 너무 끔찍합니다. 호세아 1장 2절,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리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노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음란한 여인이라는 표현은요, 남자를 자주 바꾸는 여인을 말씀할까요? 이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오늘에 말하자면 모태솔로 목사한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하라는 뜻은 그래서 얼뜻 들으면요, 그 음란한 여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만들어라. 아주 단순한 주문 같긴 한데 그런 뜻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더 더러운 명령이 그 다음에 있어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명령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시겠어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음란한 자식이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그동안 그냥 무심코 넘어갔는데 도대체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는 건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바람둥이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음란한 자식을 낳아서 음란한 교육을 시키고 음란하게 키울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성경에 이거 왜 써놨을까요? 호세아서 1장 9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하나님은 음란한 자식에게 이스라엘 로르하마라는 두 아들을 먼저 주시는데 그 뜻이요, 이 이름의 뜻이 망한다, 내가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이름은 로암미. 네, 무슨 뜻인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자,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시기로 작정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뜻 같아요. 그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완전 반대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아, 여기 있군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고. 자, 9절, 10절, 8절, 9절, 10절에 이어서 10절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인 그 유대인이죠. 유대인 숫자가 지금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됩니다. 네, 미국 인구의 0.01%인가? 네, 그래서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셀 수도 없이 많아질 거라 그랬어요. 누굴 말할까요? 이건 간단하죠. 누굴 얘기할까요? 네,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렇게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크리스찬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죄인입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 우리 크리스찬이 죄인이에요? 어떤 크리스찬이 죄인이다 그러면 막 화내는 분이 있는데, 우리 백 목사님, 우리 크리스찬이 죄인입니까? 용서받은. 그렇죠. 정답 나왔습니다. 역시 용서받은 죄. 죄는 죄인이에요. 근데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 그렇게 해석했어요. 니들이 아무리 거룩한 척 해봐야 결과적으로는 다 죄인이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음란 여자하고 결혼하는 건 어쩌고 니들이 낳은 자식 다 죄인 될 거야. 다 죄인이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니들 다 죄인이다. 근데 구원하시겠대. 네.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니들이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복음이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그게 눈에 들어오네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런 치욕스러운 주문이죠. 음란한 여자 결혼하는 치욕스러운 주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자신과도 같은 제2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거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을 시키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불평할 게 없어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더 치욕스럽게 죽이세요. 왜?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기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호세아는 부르심대로 음행한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 여인은 호세아를 떠나지만은
호세아는 그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 같아요? 네? 우리 항상 하나님을 떠나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다시 맞아주시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를 사랑해서 다시 아들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요. 신부로 만든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왜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 사진 한번 봅시다. 네. 우리 신부로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 아들 예수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또 심지어 신부라고 부르세요. 호세아 메시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한 호세아는 자기의 그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 생활과 그 개인적인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진정한 관계를 깨닫고 내가 바로 이 고멜 같은 여자구나. 근데 하나님은 또 맞아주시고 또 맞아주시고 호세아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호세아서를 이제 하겠지만은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아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성경 보고 알았잖아요. 자, 그래서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는 타락한 죄인들을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남유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유다 족속을 긍휼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생각하셔서 북이스라엘까지 구원하시겠대요. 그것도 전쟁을 통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시겠대요. 왜 여기서 유다 자손 갑자기 나올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같이 하나님을 이제 모신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 망하군요. 30년 후에 망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살아남아서 유대인이 됐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린 사람이 어떻게 유다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왜 유다예요 또? 하필은 왜 유다를 생각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니들은 자격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세상에 죄 많은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니들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유다를 생각해서 유다 족속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온 인류를 구원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모든 것이 풍족하던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까요? 이건 오늘한테도 해당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곳에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타락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타락하고 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운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세우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도 북왕국 시조 이름만 똑같은 게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똑같아요. 이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사람은 쉽게 우상을 섬길까요? 사람한테는요,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길까요? 아무것도 종교를 안 가진 사람도 물 떠놓고 기도하고 저거 다 합니다. 돌멩이 쌓아놓고 기도하고 다 그냥 누가 그러는데 우리나라 종교심이 있어서 그렇대요. 종교심이 뭘까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히 종교심이 많을까요? 자, 우리 호모사피엔한테는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DNA가 전해져 내려온다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학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는 동물들은 종교 가지고 있는 거 봤어요? 고릴라가 종교를 갖습니까? 침팬지가 갖습니까? 유독 호모사피엔스만 종교를 가져요. 왜? 그 DNA가 호모사피엔한테 유전자에 오기 때문에 유전자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뭐를 섬기게 돼 있는데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엉뚱한 거 갖고 섬깁니다. 엉뚱한 종교들입니다. 다. 엉뚱한 섬겨요. 그래서 지금 특히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 풍요함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망각까지 해요. 그 결과가 뭐냐? 그냥 아무 신이나 하나님, 누구 말대로 예수님, 하나님, 뭐 부처님, 마음에도 우상 숭배요. 근데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풍요하게 잘 살게 되면요,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지만은 쉽게 타락하는 이유가 사람한테 있는 DNA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뭔가 섬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21세기의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21세기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있는 우상. 돈. 맞습니다. 우리 좀 전문 용어로 맘몬이라고 그러죠. 맘몬교. 우리 맘몬교 신도들, 돈을 섬기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 짓이나 거침없이 행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맘몬교 신자들한테는 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하지만요, 그래도 제일 내 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 같아요. 여러분 생에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는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부족한 게 없는데. 자,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생활에서 경험한 그 비극적인 부부관계를 생생하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애 낳고 이 여자가 도망가면 또 잡아옵니다. 호세의 말이 바로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야. 너희들이 음행한 사람이야. 네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타락한 우리를 사랑해서 신부로 삼고 용서를 계속하는 하나님을 호세아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선포합니다. 자기 체험을 통해서 선포한다는 건 굉장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더라. 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에 모든 자식, 네 아내가 됐든 네 자식들은 다 음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뭡니까? 우리한테 하는 얘기죠. 가서 복음 전하라. 가서 전도해라. 니들 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 비록 니들이 죄인이지만은 회개한 죄, 회개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지자의 사명을 또 목회자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바꾸지 말고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돈, 맘몬신을 섬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또 그리고 받아들이는 저희 세상교회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